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서론을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좀 정신을 좀 맑게 또 집중해서 처음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제8대 왕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돌변해서 그가 오히려 이방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황폐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좀 사건 배경을 좀 잘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요아스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7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시야를 잘 양육하고 그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아달랴에 대한 반정을 성공시켜서 유다의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를 살려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에 열정을 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돌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만약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그의 신앙으로 따르고 그가 하나님을 그의 신앙으로 신앙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과 그로 말미암아 자립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스스로의 신앙을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잘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가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었다면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자립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게 선한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금방 그의 삶이 황폐하게 변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가장 깊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를 예를 들면은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았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깊어져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살아있을 때만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또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죽게 되자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금방 타락하게 된 기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우리 스스로 자립신앙을 갖게 되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들이 내 주변에 사라지게 되어도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잘 안 된 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요아스에게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뉴스에, 인터넷 기사에 이 한국에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성적인 범죄나 혹은 교회 헌금을 횡령한 일이나 이와 같은 기사가 뜬 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본인의 신앙조차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훅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거보다 더한 기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 텐데, 그럼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융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의 첩을 데리고 와서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2도막을 내요. 12도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데 사사기 20장 46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성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과 더불어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다름 없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가 아내 말고 첩을 두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예를 들기가 쉽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럼 제가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우리 아내 말고 첩을 두었어요. 첩을. 그럼 상상이 되셔요? 자, 레위인의 첩이니까 누굴까요? 사모님이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모님. 목사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첩을 또 둔 거예요. 다른 사모님을 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모님이 바람을 피워요. 음행을 해요. 음행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그 바람핀 사모님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융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목회자가 12도막을 낸 거예요. 12도막을. 그냥 자기가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럼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거니는데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 찾아가서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딱 알아보게 하고요, 그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궁으로 불러요. 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임신을 했네요. 예. 이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인데요, 충신이었어요. 다윗의.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간접 살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이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럼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고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뿌리째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저런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거룩과 순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놓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내버려 두냐고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라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평생을 피탄줄기 잘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에서 보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평생을 이 믿음 지키려고 도망 다녔던 이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평생을 죽음의 위기에 내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통남 안에 들어가서 반으로 톱으로 켜서 죽여요. 기름을 발려서 태워서 죽이고요, 원형극장 안에서 굶주림 사자에서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자기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지켰다고요. 자립신앙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면 그 믿음이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하고. 또요,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성전도 깨끗이 하고 또 유지보수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았지만, 그가 죽게 되자 금방 타락하게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할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족 중에 누구가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순장님이 빠지면 열심히 전화하고, 교구 목사님이 어떻게든 좀 신앙생활 하려고 겉면에서 교회에 나와 있어서 예배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 모든 도움이 끊어지는 순간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요아스는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신앙을 세울 기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금방 타락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신앙을 외쳐왔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설립 초기부터.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이분은 선교주에 내놔도 본인의 신앙을 잘 지킬 것 같다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법 많아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늘 누군가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옆에서 신앙을 붙돋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향과 상관없이 혹은 조직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혹 박해하더라도 끝까지 나 스스로의 신앙은 나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립신앙을 갖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옆에서 한두 마디 탁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핍박과 이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생활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갔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의 자립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유다에서 영향력 있는 귀족들 혹은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들, 하여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며 왕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것을 보건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아스 왕이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자, 말을 듣고라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음성으로 요아스 왕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랐겠죠. 또 이게 묵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혹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그런 멘트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창시절에 그를 괴롭혔던 여자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이 느끼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의 폭언, 공격들이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보다는, 그 사랑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툭 던진 어떤 말이 내 마음 심장을 찔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할 만큼 큰 어떤 영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크게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다른 소식들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혹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랬어요. 요아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 내가 주의를 기울여 가장 크게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세상에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요아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18절 말씀 보니까는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단히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듣지 아니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립시장을 갖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들으셔야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떠한 세상의 시련,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요아스는 계속 반복되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 방백들의 말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20절 이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최후로 그가 돌이킬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또 성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23절 말씀 보니까 1주년 말에 그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자, 전쟁이 일어나면 방백들만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 백성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이 누구일까요? 요아스에게 우상을 섬기자라고 권면했던 그들, 유다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다 죽였대요. 자,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색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패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오는 이방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적들을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유다 군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편이 섰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편에 서게 되자 숫자가 많아도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편에 좀 설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이 스가랴가 에스라가 학문적으로도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요. 25절 표현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대요. 아니, 적의 왕이 부상을 당하면 절호의 찬스잖아요. 더 잡아 죽였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요아스 유다의 왕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 그를 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그러면 요아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간 후에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리고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로밤 통치 이후에 당시까지 신하들에 의해 죽은 왕은 요아스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비참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일부러 이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드러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아스는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이었거든요. 왕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그가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여호야다를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가야 될 묘실에 왕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왕이 들어가지 못할 묘실에 여호야다는 들어갔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요아스가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못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잘 해내지 못했던 성전을 보수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웠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요.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이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메시지 앞에 나는 자립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되겠다, 아니 가장 크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함과 동시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비록 지금은 서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이 12월 달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